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83쪽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같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 오늘날 얘기한 목회자, 시무장로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인 교회 교인들을 잘 돌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돌보는 방식은 겸손하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겸손 다음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오늘 8절에 갑자기 이 교회가 당시 어지럽고 힘들었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는 마귀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의 고난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새번역 성경보다 개역 성경이 오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와닿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교회가, 베드로가 편지 쓰고 있는 이 시점에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핍박이에요. 핍박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핍박,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핍박, 그리고 다른 타 종교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분열, 갈등입니다. 이 분열과 갈등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봤느냐면 욕심, 정욕에서부터 온다고 베드로 사도는 봤어요. 욕심과 정욕, 다른 말로 바꾸면 또 교만, 이런 것에부터 교회는 분열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핍박하는 모든 것은 뭐라? 마귀로 본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사탄이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원수 악마가
우는 자를 삼킬 자를 찾아 부르다니,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는 왜 울어요? 배가 고프고 굶주린 사자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찾아, 이때는 가장 굶주렸을 때는 먹잇감이 보이기만 하면 쫓아가서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교회가 생성되고 교회가 이렇게 출발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 욕심과 욕망과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덥석 물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에 대적하고 우리를 교회를 갈등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핍박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근실하며 깨어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여 여기서 그를이라는 것은 앞에 8장에 나오는 마귀입니다. 마귀에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 마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소극적 대응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이다. 무슨 얘기냐? 악마와 마귀가 교회를 깨뜨리려고 해. 그런 우리 성도들은 이들과 함께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믿음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이 분명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 그런데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약해서 여기에 가보고 저기에 가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날도 이단이 누구를 맛봅니까? 자기 교회 안에서 분명한 신앙관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믿으면, 그 믿음이 굳건하면 이단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핵심은 뭐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또 하나는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고 자기들이 다시 와서 다시 재림한 예수라고 선전해. 그리고 곧 종말이 올 것이라고 주장해. 우리가 종말을 주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돼.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 분명해.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안 오는데 우리가 헷갈려. 그러니까 분위기 따라 이리로 저리로 왔다 갔다 하면 사탄이 우리를 데리고 이단으로 타종교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상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있을 당시 모든 교회는 핍박과 분열의 갈등이 다 있다. 오늘날도 이러한 핍박과 분열의 갈등은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회가 한국교회가 분열을 일으킬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깨어 기도하고 사탄,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들과 싸워 대적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있는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믿어요. 우리 이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영광을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인 분.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분은 오셔서 우리가 이 영광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과 맞박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 겪는 우리들을 온전하게 일으켜주신다. 온전케 해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굳게 세워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오늘 굳게 세워주셔서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권세가 영원한 하나님의 있기를 빈다. 그럼 우리는 이야기는 반대로 바꾸면 뭐냐?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가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실한 형제 실로아누.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누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있었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자,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당시 편지 쓰는 방식은요, 사도들이 잘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글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글을 배웠었지만 그것을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면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실로아누를 손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다는 것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내용을 불러주고 실로아누가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실로아누가 어떤 사람이냐? 신실한 형제 실로아누 그랬습니다.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실로아누에 대한 베드로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신실한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 이렇게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너는 왜 이렇게 까시락졌니? 너는 왜 이렇게 교만했니? 왜 교회를 분열시켰니? 하고 책망받을 자세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후처럼 누구에게나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의 교인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실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고 그 은혜가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기에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 오늘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게 바벨론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 당시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썼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했던 도시가 바벨론이었던 것처럼 이 로마도 바벨론이란 단어로 사용했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어디 있든 하여간 바벨론에 있든 로마에 있든 오늘 이 베드로가 누구랑 있느냐?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한다. 베드로 사도와 함께 신앙의 아들인 마가가 함께 여러분 교회에 베드로가 편지받는 교회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같이 문안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써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베드로는 고대 인사 형식인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다라고 권면하면서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차원이 다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평강. 베드로는 수신자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 안에서 굳게 서서 평강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5장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1절에서 4절까지는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보내되며 겸손하라고 명령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장 5절부터 오늘 11절 본문은 베드로는 모든 성도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한 지침을 준다. 염려의 짐을 우리가 지면 믿음이 쇠약해지고 염려의 짐을 그분께 맡기면 믿음이 굳건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서로 인사하면서 자기의 신실한 종 실로아노를 칭찬하는 것처럼 교인들이 신실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베드로전서를 다 마치면서 교회가 핍박이 있고 분열이 있지만 그 교회와 분열과 핍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된다.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선다는 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굳건히 있을 때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회방꾼이 와도 우리는 승리하고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에 맡기고 우리는 평화와 평강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